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7장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5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사기 7장 15절로 20절입니다.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야구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끊었습니다.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지만 지는 경기를 보면 별로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야구를 끊고 이제 이긴 팀만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덜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집에서 야구를 안 보는데 저희 큰애가 야구를 보더라고요. 심지어는 야구장에 가서 야구도 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LG 팀을 응원하더라고요. 저는 기아였는데, 해태였는데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하는데 얘가 룰을 몰라요. 용어를 잘 몰라요. 그러면서도 선수는 몇몇 선수 좋아하는 선수들이 있어서 막 응원하고 그래요. 정말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어를 하나하나 설명해줘요. 덕아웃이 뭐고 불펜이 뭐고 이런 것들은 제가 잘 아는데 이제 요즘 선수들은 한 5, 6년을 안 보다 보니까 신인 선수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화요일인가요? 경기를 봤는데 집에서 또 이게 그 컴퓨터에 틀어놓고 보는데 LG랑 롯데랑 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서로 아주 그 점수 차이가 긴박한데 막 LG 뭐 이겨라 막 응원하는데 그때 롯데 투수가 우리 박복수 권사님 손주가 나온 거예요. 송재영이라고 이제 아들 손주인데 나온 거예요. 야야야야, 제가 박복수 권사님 손주야. 그랬더니 쟤를 응원해야 돼. 나는 LG인데 자기는 LG 아니야 LG가 중요한 게 아니라 권사님 아들이야. 그래서 그래도 그래서 아무튼 이 친구 송재영이라는 친구가 이제 투수거든요. 투수 던졌는데 처음에는 볼넷을 해서 이제 1루 나가고 그 다음에 쳤는데 병살, 그러니까 더블 플레이로 죽었어요. 와, 내가 응원했더니 옆에서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LG라는 팀이 이기긴 이겼어요. 이겼는데 아마 저보고 막 응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응원하지 마. 아니야, 나는 응원할 거야. 내 관심은 다른 게 있잖아. 이 선수에게 있어. 우리 권사님 아들이니까 이한테서 내가 기도도 했거든 하고 응원했던 친구인데,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그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가운데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에 보면 12명의 서사가 나와요.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대사사, 소사사 이렇게 해서 그 성경에 나온 분량이 많은데 이렇게 나눕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사가 2명이 있죠. 하나는 삼손, 하나는 기드온. 삼손은 잘 알죠.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었습니다. 그 능력의 근원이 어디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머리 긴 삼손은 사자도 찢어 죽일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진짜 어흥하는 그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입니다. 그리고 이 머리 긴 삼손은요, 나귀 뼈로, 그러니까 죽었죠. 죽은 이 나귀 뼈를 가지고 블레셋 1000명의 군인을 무찔렀던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러나 머리가 잘린 삼손은 힘을 못 씁니다. 사람에게 끌려가서요, 두 눈이 뽑히는 그런 일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진짜 삼손의 능력은 머리카락 길이에 있었을까? 아니죠. 여러분, 삼손은 삼손의 머리카락은 나시린이라는 뜻입니다. 나시린. 한번 들어보셨을까요? 이 나시린은 구별된 자, 구분된 자, 이런 뜻입니다. 어느 때는 평생을 구별된 자로, 세리 요한, 삼손처럼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로, 아니면 어떤 한순간을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소원해서 나시린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시린이 금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 해야 됩니다. 심지어는요, 포도도 안 먹습니다. 포도로 포도주 만든다고 안 먹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왔잖아요.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뭐하라고요? 버리라고. 그만큼 그 악에 넘어질 수 있는 그것을 아예 차단하는, 그게 나시린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됐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의미가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삼손과 같이 머리에 삭도, 칼이죠. 지금 말하면 가위 같은 것을 대면 안 됐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외적인 표징이 외적인 어떤 특징이 바로 머리가 긴 것이 나시린이었어요. 그러니까 삼손의 능력은 단순히 머리가 길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로 드려졌다. 그리고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 하신다. 그것이 그의 능력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한 구절만 봅시다. 사사기 14장입니다.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요,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 죽였던 능력이 있었죠. 그 힘은 삼손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도 이것을 뼈저리게 놀랍도록 경험한 사람인데요, 여러분, 기드온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세 번 기드온 300 용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인을 줘도 잘 못 보시네. 기드온의 300 용사하고 아말렉, 미디안, 동방 사람들하고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수가요 13만 5천 명입니다. 죽이고 승리를 합니다. 여러분, 300대 13만 5천이면 따져보면 450대 1로 싸운 겁니다. 혼자서 450명 죽이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여러분, 어떤 직장이든 학교든 450대 1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거를 해냈어요. 여러분도 능히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450대 1로 싸운다는 거, 여러분 1대1로 싸워도 힘든데 450대 1로 어떻게 싸웁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원래는 기드온이 전쟁에 임하기 전에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한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4대 1이에요. 수가 부족하죠. 혼자서 4명하고 싸워야 되니까 3만 2천 명. 그런데 하나님이 3만 2천 명이 많대요. 그래서 겁난 사람, 두려운 사람 돌아가래요. 그래서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그러면 몇 명 남았냐? 10,000명 남았어요. 몇 대 1이에요?
13대 1이잖아요. 13대 1. 이거 더 부족한데. 근데 하나님이 이것도 많대요. 이것도 많대요. 그래서 시냇가에서 물 먹는 모습을 통해서 9,700명을 돌려보냈어요. 300명을 구별해서 세웁니다. 하나님이 됐다. 이 정도로 충분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450대 1로 싸웠는데 기드온이 승리합니다. 비결이 뭘까요? 우리 사사기 6장 12절 봅시다. 사사기 6장 12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따라합시다.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은 큰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때 지금 기드온이 뭐 하고 있었냐면요,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몰래 밀타작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히 싹 집에 가려고 하려고 숨도 안 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요 하니까 감당되겠어요? 제가요? 제가 큰 용사라고요? 나는 겁쟁이인데요. 아니야, 넌 큰 용사야. 한번 따라해봐.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기드온에게도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해서,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사사기 16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성령이 임한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전쟁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삼손도 마찬가지고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아멘. 능력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만 간절한 게 아니라 삶으로 진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야구 선수가 그냥 나 야구 선수 유니폼 입는 것이 아니라 타자는 안타를 잘 치고 투수는 공을 잘 던지고 그런 사람이 능력이 있겠죠. 오늘 여기 보니까 기드온의 300용사가 승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싸움을 하는데요, 이 300명이 밤 10시가 넘어서 기습 공격을 합니다. 먼저 이제 이 300명이 100명씩 셋대로 나눠서 이렇게 매복을 하고 있다가, 여기가 이경초라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밤을 3개로 나눠요. 그래서 몇 시죠?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가 이경입니다. 그리고 새벽 2시부터 4시, 아침 6시가 삼경인데, 이때쯤에 움직여서 이 연합군들을 공격을 합니다. 무기는 3가지였어요. 나팔, 항아리, 횃불이었습니다. 먼저는요, 이 300명이 동시에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항아리를 깨부십니다. 마지막으로 횃불을 들죠. 그러면서 외칩니다. 여호와를 이하라, 기드온을 이하라. 여호와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사사기 7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0명을 셋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려고, 아멘. 이렇게 300명을 셋대로 나눴죠. 그리고 19절로 2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 아멘. 아멘. 자, 이 연합군들은 잠을 자고 있었어요. 한밤중에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나팔을 300명이 부는데 빵 하는데 자다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는데 갑자기 뭐가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도 300개가
와장창 깨집니다. 얼마나 노력했어요. 그래서 밖에 뛰쳐나왔는데 깜깜한데 갑자기 뭐가 불이 번쩍번쩍합니다. 번쩍번쩍합니다. 횃불을 이렇게 들고 번쩍번쩍하고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니까 겁에 완전히 사로잡힌 겁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이게 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혼비백산해가지고 그 가지고 있던 칼을 들고 이제 내 앞에 나타난 사람이 적이라고 생각하고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그렇게 죽은 사람이 12만 명이었습니다. 사사기 7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아멘. 그들 진영에서 친구끼리 같은 편끼리 칼로 죽이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300명 가지고 어떻게 13만 5천 명과 싸울 생각을 합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앞이 홍해바다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셨던 방법은 홍해를 가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마른 땅으로 지나가고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다시 이 홍해를 덮어서 애굽의 모든 군인을 몰살시키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 어떤 사건이나 약속은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믿고 구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드온의 300용사가 썼던 이 세 가지 무기에 의미하는 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우리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 있습니다. 나팔은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신호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이 나팔입니다. 빈 항아리는 우리입니다. 그리고 횃불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빈 항아리의 용도가 뭔 줄 아십니까? 여기 16절 봅시다. 사사기 7장 16절 읽어봅시다.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아멘, 항아리 안에 뭘 감춰요? 횃불을 감췄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불을 붙였던 게 아니라 갖고 갈 때 횃불을 붙여놓고 항아리로 덮어놨더라는 것이죠. 덮어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횃불이 언제 나타나냐면 항아리를 깨뜨릴 때 횃불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항아리가 깨지지 않으면 횃불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항아리 같은 내가 깨져야 주님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안 깨지잖아요. 내 고집이 안 깨지잖아요. 내 감정이 안 깨지잖아요. 여전히 내 생각 속에 단단하게 있으면 그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내가 깨져야 주님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타나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왜 나한테는 예수님이 드러나질 않아요? 아직 안 깨졌거든요. 너무 견고해요. 이게 보통 항아리가 아니라 무슨 속된 말로 공구리를 쳐놨어. 이건 그냥 안 깨져, 안 깨져. 항아리가 금방 깨져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깨져야 됩니다. 깨트려서
우리 안에 있는 햇불 대신 승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힐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가 들리잖아요. 하나님의 사인이 들리잖아요. 그러면 즉시 움직여야 됩니다. 지체하지 마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 때요, 매일 한 바퀴씩 돌았는데 하나님이 돌 때 저 입 다물고 돌아오고 그랬어요. 입 다물고. 왜냐하면 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면서 만일 말하고 돌아도 된다 그러면 얼마나 씨부렁거리겠어요. 이게 아침마다 이게 뭔 짓이냐고, 이런다고 뭐가 되겠냐고 막 시부렁거리겠죠. 하나님이 하시고 입 다무라는 거예요. 이 철새들이 이 산에 이렇게 고개를 넘어가는데 나이 든 철새들은요, 이 산을 넘어가기 전에 꼭 입에 재갈을 이렇게 물고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젊은 애들은 그대로 가더란 거예요. 그래서 왜 입에 재갈을 물고 이 산을 넘어가는지를 몰랐는데, 이렇게 산을 넘어갈 때 재갈을 무는 좀 경험 있는 나이 든 철새들은 가만히 가는데, 이게 재갈 안 문 이 철새들은 가면서 막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독수리가 와서 잡아채 먹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그 두루미들은 넘어갈 때는 재갈을 물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야. 하나님이 정말 잘하셨던 것 같아요. 여리고성 돌 때 입 다물게 했던 게 참 잘했던 것 같아요. 매일 그렇게 했어요. 입 다물어서 말하지 못하게 하고,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7바퀴를 도는데 하나님이 사인을 줬다. 내가 나팔을 불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그때는 소리쳐 외쳐라.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인 줄 때. 그래서 그 사인을 받고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순종하고 외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이 300명의 사람이 13만 5천 명과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수로도 안 되는 겁니다. 가진 무기로도 안 되는 겁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했던 역사는 하나님이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나를 깨트려 정말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